오늘 이 시간 잠시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한번 바라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어떤 표정들이 보이나요? 네, 어색한 표정도 보일 수 있고, 또는 웃는 표정 보일 수 있고, 세월의 흔적을 볼 수 있는 눈가에 맺힌 주름도 보이기도 합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툭 잠깐 건드리면 금방 눈물을 쏟을 것 같은 표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다양한 감정들은 우리의 표정에서, 눈빛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옆 사람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그들의 표정에 환한 웃음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회봉사 주일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는 따로 지정한 날이 있지만 우리 동성교회는 매년 홀술달 넷째 주일에 사회봉사 주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봉사 주일은 무엇을 하는 날일까요? 단순히 사회에서 착한 일을 하는 일을 넘어서 조금 더 깊은 신학적 의미를 지닌 절기입니다. 바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재확인하고 실천하는 날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프게 들리는 소식은 교회가 다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냥 나를 믿겠어, 그냥 그들끼리의 모임이지 예수님은 역사적인 위인이고 존경해야 할 인물인 건 사실인데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저에게 운동을 배웠던 수많은 회원들과 나누었던 이야기들입니다. 말문이 많이 막히게 됩니다. 뭔가 시원하게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해 주었지만 현실에 뉴스나 기사에 떠오르는 실망스러운 교회의 이야기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중적인 삶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다 보니 점점 말문이 막혀지고 가슴이 아파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사랑과 능력을 잃어버렸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없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디죠?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맞지만요. 네, 맞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스마트폰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물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마트폰입니다. 서로의 사진을 보면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기보다는 다들 어디로 향해 보고 있죠?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출근길, 퇴근길 보면은 대중교통에서 있으신 분들은 다 이렇게 하나같이 고개를 밑으로 내려보고 서로를 마주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연락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필요한 정보를 이 작은 스마트폰 하나로 얻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좋고 기쁜 일일 수도 있는데 근데 역설적으로 현대인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고립되어 있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출근길, 퇴근길을 생각해 보면은 남을 도와줄 여유가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고 끊임없이 업무량으로 많아지는 이 상황으로 인해서 내 자신의 그 기쁨이 사라지고 점점 지쳐만 가는 현대인들은 잠시 여유의 시간이 있을 때 스마트폰 하나로 소소한 즐거움과 휴식을 보내기도 합니다. 누구를 도와주고 챙겨주고 사랑을 나누고 섬기기에는 각자가 너무 지쳐 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주소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강도를 만난 자를 보고도 지나친 사람들,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살려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기 전에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옳게 보이려고 라는 이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헬라어로는 디카이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뜻은 본래 의롭다 함을 얻다, 정당화하다라는 용어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 교사는 지금 자신이 이미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증명받고 싶어하는 그 강렬한 욕구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진리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본인이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합격임을 확인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기준을 세워두고 이 정도면 난 잘했어 하며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내가 스스로 정한 범위를 허물고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는 능동적인 책임으로 전환을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이 두 도시의 거리는 약 25km 되는 거리입니다. 그 길에서 보면은 주변에 민가가 거의 없었던 광야의 길이었기 때문에 예로부터는 곳곳에서 강도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강도들을 만난 이 한 사람은 분명 길을 나서기 전에 나는 어디로 가겠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한다라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강도들에게 다 빼앗기고 폭행을 당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이 상황 자체만 보게 되어지면은 얼마나 비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호흡은 내가 하고 있지만 몸이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 없어 쓰러진 상태로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했을 것입니다.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 작은 신음소리가 자신의 귓가엔 들리지만 많은 사람들에겐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분명한 우리가 목적지를 설정하고 나아가는 인생이지만 그 인생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해서 우리의 길이
그곳에서 멈춰져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감정은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심하게는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일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강도를 만난 이 한 사람은 우리처럼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며 작고 힘없는 소리로 계속 도와달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때 저 멀리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제사장입니다. 강도를 만난 한 사람은 제사장을 보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제사장이면 분명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특별히 중직을 맡은 사람이니까 분명히 날 도와줄 거야, 나를 일으켜 세워줄 거야 라는 스스로의 마음에 그런 마음 생각하고 그런 반응을 보면서 나를 이제 구원받겠구나, 나 이제 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사장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본문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을 뒤이어 온 다른 한 사람은 레위인이었는데 그도 마찬가지로 강도를 만난 한 사람을 그저 보고 피하고 지나갑니다. 여기서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안티파레르 코마이라고 쓰여지는데 이 뜻은 단순히 그 갈 길을 간다는 뜻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길의 반대편 끝으로 붙어서 거리를 두고 지나갔다라는 뜻입니다. 가만히 두고 가면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저 보고 피해서 그들의 갈 길을 가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중직자들이었습니다. 왜 이들은 죽어가는 사람을 그저 보고 피하고 지나갔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켰던 정결법으로 시체를 만지면 예배를 집례할 수 없기 때문인가?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전 봉사 시간을 맞춰서 가야 하기 때문에 늦으면 안 되니까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늦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간 것이 아닐까? 세 번째로는 그곳에 있다가 나도 강도를 만나 불안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 세상 사람과 별다를 바 없는 삶으로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수많은 교회 행사와 섬김으로 인해서 정작 돌봐줘야 할 사람을 돌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잘난 거 하나 없는 우리의 인생이고 구원받은 인생인데 그 감사함과 그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가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자신의 신앙의 잣대로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우리들의 모습, 나의 선한 행동과 의로운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좋게 평가받기 위해서 남을 무시하고 쉽게 판단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이웃을 외면하고 의롭게만 보이기를 원하는 삶으로만 나아가는 예배의 모습이라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저 종교적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반응을 보고 크게 실망하고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날 힘도 없이 육체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모든 상처가 점점 깊어져만 갈 것입니다.
그때에 저 멀리서 여행하던 길에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보고 다가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본문 말씀 33절에서 35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사마리아인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반응과 달랐습니다.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명사형인 스플랑크나는 심장, 폐, 간 이런 같은 내장을 의미합니다. 고대인들은 자신의 그 감정을 이 내장에 머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뜻은 누군가의 고통을 보았을 때에 내 뱃속이 뒤틀려지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이 통증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긍휼의 마음입니다. 세상에 희망의 소식이 많이 들려야 하지만, 기쁜 소식이 많이 들려야 하지만 뉴스와 기사를 보게 되면 슬픈 소식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고독사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고독사의 50% 이상이 50대부터 60대의 남성이고, 최근에는 20대, 30대 청년들의 고독사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 왜 고독사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의 삶을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깊게 살펴보게 되면 취업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돈이 없으니 유통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도 라면을 먹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점점 일이 풀려지지 않아 속이 타서 술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많은 청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필요했던 것은 아마도 누군가의 관심이었을 것입니다. 너 괜찮아? 내가 좀 도와줄까? 우리 그때 그랬었잖아. 너 기억하니? 그 작은 관심에 다시 힘을 얻고 하루하루를 다시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사마리아인은 쓰러져 있는 사람과 그 현장을 보고 뭐야? 왜 저래? 왜 쓰러져 있는 거야?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그저 관심과 배려로 쓰러진 사람 곁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마치 자신이 아파하는 것처럼 쓰러진 사람의 상처를 기름과 포도주로 응급치료를 하고 근처에 있는 주막까지 이동하고 그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돌보아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되어졌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마리아인의 영적으로 오염된 존재라고 여기며 가까이 하는 것조차도 그들의 거룩함을 훼손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유대인에게 이 사마리아인은 이웃의 범주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달리 쓰러진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도와줍니다. 34절에 나왔던 이 가까이 가서라는 단어는 프로세르코마이라고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아갈 때에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인은 고통받는 이웃에게 다가가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이를 위해서 세 가지를 지불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간을 들였습니다. 자신의 그 여행 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도 이 쓰러진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 가지 않고
자신의 그 시간을 희생하고 잠시 여행의 즐거움을 내려놓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물질의 비용을 들였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는 자신의 여행하면서 먹고 마시는 데 쓸 것인데 이 쓰러진 사람의 상처 회복을 위해서 사용하였고, 더 나아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건네줍니다. 세 번째입니다. 위험의 비용을 들였습니다. 어느 순간에 강도가 올지 모르는 그 순간임에도 불구하고도 끝까지 이 쓰러진 사람을 구해주기 위해서 책임을 다하여 자신의 희생을 하고 헌신의 시간을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봉사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저 세련된 프로그램을 보여주기가 아닙니다. 봉사는 누군가의 삶을 위해 내 삶의 일부가 불편해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로 희생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타고 왔던 그 짐승 위에 쓰러진 사람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주막까지 힘들게 걸어왔을 것입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은 사마리아인의 이 선한 행동을 보며 묶여 있었던 그 마음, 답답했던 그 마음, 상하고 슬픈 마음들이 점점 녹아져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사마리아의 선한 행동과 배려와 그 관심을 기억하면서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전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율법 교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기꺼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기까지 우리 삶 곁에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곁에 가까이 오시는 예수님, 죄악된 모습과 슬픔과 상처가 깊은 것을 보시며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함께 아파해 주시는 그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이제는 남을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내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그 범주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또 보내주신 내 이웃들에게 이제 결단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까이 다가가서 사랑으로 품어주는 삶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묻기보다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를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정결함과 바쁨이라는 핑계 뒤에 속에 고통받는 형제를 못 본 채 지나갔던 적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머리로는 사랑을 외쳤으나 우리의 무뎌진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도 만난 자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았던 그 긍휼의 눈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소외되고 아파하는 이들의 곁으로 기꺼이 다가가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간을 내어주고 내 물질을 나누며 내 안락함을 포기하는 것이 값없는 희생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큰 기쁨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멀리 있는 거창한 사랑보다 지금 내 곁에서 쓰러져 있는 이웃에게 먼저 손 내미는 지나치지 않고
다가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